안녕하세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묵상 본문 중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매일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배의 부르심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우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더 신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을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담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곳,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가사처럼 예수 닮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지시고 사랑 없는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뜻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분대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지난 주일 밤에 이 본문을 확인을 했어요.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을. 그리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이 좀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냐면 명확하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명확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뭐 더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명령하는 말씀이 나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늘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끙끙 앓고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신가요? 그 원수를 사랑하세요. 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녕.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본문이잖아요. 요약하면 이런 의미일 텐데 혹시 다른 의미는 있지 않을까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사실 성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세상을 떠나서 순수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도 하는데 세례 요한도 그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따로 특별히 동굴에 모여서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로 살았는데 쿰란 공동체라고도 불립니다. 그 공동체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나는 해악으로 보답하지 아니하겠고 모두를 선대하리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세네키라는 한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신들을 닮고자 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선대하라. 이는 해가 악인에게도 비치고
바다는 해적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회의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았던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은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의 부패를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철학자라고 소크라테스를 칭했습니다. 당시의 풍랑 공동체, 또 성인, 그리고 철학자, 그런 사람들도 원수를 상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높은 가치의 일이라는 것을, 그것이 신을 닮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윤리, 어떤 메시지가 그 당시 보편적인 메시지와 윤리를 자리 잡은 것도 있고요. 반대로 시대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보편적인 윤리가 성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 보편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종합되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그런 것도 성경의 메시지, 또 예수님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유추해 봤을 때 단지 보편적인 생각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떤 누구에게나 다 선대하는 것은 신을 닮는 아주 숭고한 행위지만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다. 그것은 정말 높은 의지나 또한 높은 그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일들에게 선대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 그때 당시에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도 나에게도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누?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혹시 원수 있으세요? 저 원수 정말 많았어요. 사실 원수가 없는 사람도 있죠. 원수라는 것은 뭐 이렇게 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나 물건, 혹은 점점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그것을 빼앗는 사람, 그것을 빼앗는 사건을 두고 우리는 그걸 원수를 삼잖아요. 원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이 내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을 때 그 사람이 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도 원수가 정말 여럿 있었는데요. 제 짧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굉장히 중고등학교 시절을 불안과 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고, 가난했기 때문에 늘 월세에 쫓기고 이 집 저 집 이사를 많이 다니고, 점점 갈수록 사는 집은 안 좋아지고 늘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부모님은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아버지의 탓이라고 돌리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원수가 됐어요. 아버지가 나간 시절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죠. 그러다가 뒤늦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 때문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고 한 달이 좀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저와 아버지만의 둘만의 시간으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형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엄마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전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병원을 같이 가거나 병간호를 하거나 했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정말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때로는 뭐 병원비 때문에, 검사비 때문에 또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도 정말 많았지만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결국은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원수를 또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용서 화해의 순간이 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마음을 부어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있는, 또 자신을 때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십자가 위에서 했던 예수님의 모든 일이라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직 용서만 하셨다는 것, 화해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된다면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특별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대의 원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불편과 노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원수는 불편과 노동입니다. 불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가급적 피하고 싶겠죠. 편리한 걸 원하죠. 움직이지 않고 얻는 걸, 받는 것을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서비스라는 개념이죠. 오늘 말씀과도 사실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31절을 보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편과 노동을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것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비스를 하려면 나는 불편해져야 되고 내가 노동을 해야만 그 마음 그대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사실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노동이 필요할 때도 많은 것이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한테 좀 감명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때는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면 예배도 하고 있었고, 제가 전에 섬겼던 중고등부에서도 대면 예배를 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청년들이 일찍 와서 이제 예배를 섬긴 다음에 청년부 예배까지 좀 시간이 좀 뜨잖아요. 점심시간도 있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밥을 안 하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와서 이제 밥을 시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와서 이제 밥을 시켜 먹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음 주부터 밥을 해주자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밥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가급적 웬만하면 밥을 해주려고 해요. 또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좀 이제 넘었는데 그동안 시켜 먹었던 적이 다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켜 먹다 보면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불편을 감수하고 좀만 움직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불편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노동을 하지 않고 편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지구가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구의 원수는 인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구의 원수는 더 편해지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는 점점 착취당하고 오염당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로 우리에게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화해하고 자연과 화목하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노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구돌봄 서클이라는 모임을 참여했어요. 사실 제가 요즘 환경 관련된 모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실천 사항이 잘 정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구돌봄 서클이라는 모임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런 대화를 했는데, 내가 지구를 생각할 때 잘한 일, 또 지구를 생각했을 때 미안한 일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잘한 일을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결혼하면 반드시 물을 끓여 먹겠다.
왜냐면 이렇게 시켜 먹으면 페트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시켜 먹지 않고 이제 끓여 먹겠다라고 결단했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좀 찔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모임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실천했던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물을 끓여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물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즘 이제 눈 올 때도 그랬고 배달 폭증이 지금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배달원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제 물을 자꾸 시켜 먹으니까 물 시킬 때는 한 번에 많이 시키잖아요. 본인 집이 2층인데 그 물을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폭증 문제를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그 물을 시키는 게 너무 죄송한 일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물을 끓여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나무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고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면서 저도 괜히 좀 찔리게 되는 거예요. 좀 다시 물을 끓여 먹기로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거 원수가 되고 또 노동과 원수가 된 우리들의 삶은 조금 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지구와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편함을 반드시 감수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물 안 사 먹고 물 끓여 먹는다고 해서 뭐 지구가 좋아지긴 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향하여서 욕을 내뱉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때리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가 예수님의 그 용서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과 내 순종 그 하나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반드시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4시간 20분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읽는 것,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의 노동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지금 시대 정신 누가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팔년과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불편하고 내가 좀 더 맞춰주고 내가 좀 더 섬기지 않으면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불편이라는 원수와 그리고 노동이라는 원수를 사랑해서 다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들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보는 이번 한 주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한 한 가지 결단을 하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결단을 하십시오. 기도의 노동으로 단 10분이라도 나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한 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결단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물론 나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불편을 감수하고 내 감정에 노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풀며 풀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던 그런 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실천하는 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안에 관계 회복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시대의 정신 앞에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편리함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험들, 기도할 때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 회복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먼저는 그 마음의 다침과 어려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화해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과 게으름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기도할 때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4일 어떤 포지션이든 좋습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예배 후 인증샷 남겨주세요. 이번 주 예배 이번 주는 방재은 간사님께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추첨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영대 방재은 간사님 후원 물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운동하시기 힘드시죠? 집에서 스쿼트 하세요. 1월 24일부터 29일 사이에 메일로 스쿼트 자세를 보내드리면 노태욱 형제님께서 자세를 받아 적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세가 제일 올바르신 분 한 분께는 한 달 무료 트레이닝권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복덕방 2회, 이번에는 우리 새내기 주원이와 함께 했습니다. 영상 끝나고 복덕방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개념 신방 프로젝트 복덕방! 우리 새로운 새내기 이주원과 함께하는 복덕방 2회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20살 이주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촬영을 직접 하셨고 두 번째는 출연을 하잖아요. 어떤가요? 사실 제가 찍을 때도 제가 떨렸거든요. 아, 근데 이게 여기 서니까 좀 더 떨리네요. 확실히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나 봐요. 아 진짜? 의외네. 티가 안 날 뿐이지 저 엄청 떨거든요. 근데 아. 사람들은 다 너 발표 되게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복덕방 시간 우리의 메인 코너 있죠? 게스트가 원하는 음식을 제가 만들어줍니다. 오늘 요청한 음식은 뭐죠? 저는 순댓국을 준비했는데요. 제일 많이 먹기도 하고 음. 제가 아마 지금까지 먹은 순댓국으로 아마 순댓국 가게를 차려도 되지 않을까. 허허. 중학교 때부터 그냥 거의 일주일에 4-5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을 할 때도 아. 그 기숙사 바로 앞에 순댓국집이 있었는데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음. 아직까지 즐겨 먹고 있는. 오늘 이제 그 좋은 기억이 아마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식 만들어 가보시죠. 파 많이 썰어놨니까 일단 저번에 시키겠습니다. 아 파를 더 썰어야겠다. 주원아 네. 파 썰는 거좀 팔아. 다대기는 직접 만드시는군요. 그럼요. 직접 만들어야죠. 저 지금까지 다 직접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지금? 아 그렇죠. 네. 누가 보면 뭐 사온 줄 알겠어요? 네, 드디어 순대국밥이 완성됐습니다. 네, 먹기 전에 사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제가 순대국을 고기만 넣는 거예요. 순대는 아예 안 먹나요? 아예 먹긴 먹는데. 그렇군요. 일단 라면 먹어야겠네요. 아니에요. 아하.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예 살짝 짜긴 한데 네. 예, 순댓국 단가가 있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한 그릇에 6,000원 하는데 네. 순대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특을 시켜야 나오는 양인데 한 4,000원 정도. 목단빵 2회 최종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4,000원을 이주원 이름으로 브릿지 후원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 MBTI 신봉자 2명 있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MBTI가 뭔가요? 저는 아마 ENTP. 네, ENTP인데. ENTP? 네. 근데 E랑 I가 그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50, 50이어서 거의. 모르겠어요. 한 30만 원? 제가 이거 찾아낼게요. 누군지. 계속 이거 보면. 자기는 얼마나 있는지. 제가 수능 준비할 때 저희 학원 바로 앞에 서울 샐러드란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거기를 꼭 한번 가고 싶어요. 그거를 꼭 버킷리스트에 한번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네. 여기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유학을 가는 건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영국을 가게 되면 또 이제 런던 가서 또 축구 경기 봐야죠.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저는 말의 품격이었던 말의 것 품격. 같아요. 그 책이 그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첫째 장부터 셋째 장까지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듣는 거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넷째 장에 말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꼭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주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말을 품격 있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느낀 건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직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미성년자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좀 파랑새를 쫓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걸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게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점점 가까워지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겠지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심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이 의심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도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의심을 없애달라는 거는, 그러니까 없애달라는 거라기보다는 해결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기도 제목이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의심 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도 혹시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이 했던, 또 경험했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나중에 대면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놓고 주원이랑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스트 기대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나 나오겠다 하시는 분 먼저 선착순 우선순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전열량 돌려야 될 것 같아. 어때? 이쪽으로 줄까? 근데 다 찍었어. 먹자.